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표 같이 한번 고백,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아멘. 교회 와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리고 아멘 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길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바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고 인생의 낙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나는 비천한 존재다 라고 여긴다면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참 무가치하다 라고 여긴다면 그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비극적인가 라고 여긴다면 그 인생은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무가치한 존재인가? 깨끗한 존재일까? 더러운 존재일까? 소망 있는 존재인가? 절망적인 존재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들은 죄로 더럽혀진 존재들이고 무가치한 존재들이고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코에 생기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을 때 또 한 가지 재료를 더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사람의 한 부분을 재료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만들 때는 부모의 몸의 일부분을 재료로 만들어 삼아서 그 가인과 아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고 사람에게로 돌아가려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목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지니고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답을 알아. 하나님하고 잘 살면 인생을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 그냥 하나님은 내가 복을 빌면, 내가 믿는 신은 내가 어려울 때 빌고 문제가 있을 때 빌고 그래서 그분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해서 잘 삽니까? 우리 인간적인 삶의 개념으로 좋은 환경 지녔다고 잘 삽니까? 돈 많다고 잘 삽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한 주간을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안 드렸다, 또 예배를 드리러 오긴 왔는데 시험 들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여행을 가서 가족들이 만났더니 그 자매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여행 갔다 와서요 주일날 빵 빼먹었거든. 주일날 안 빠지기로 해놓고는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그렇대. 옛날에 약속해놔서 갔다 와가지고 그냥 남편이 아프고 애들도 아파갖고 일도 못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는 게 뭔 줄 알았대. 앞으로는 안 그렇대. 그런데 물어, 왜 그러지 하나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자주 빠진 날이 더 많았고 출석하는 날이 더 적었는데도 잘 살았는데 왜 그러지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여보시오, 당신 아기가 아기 때 똥 싸면 줬어 안 줬어? 그랬더니 좋대. 근데 커서 똥 싸면 얻어맞지요. 신앙이 어릴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뭔지 아직 잘 모르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지 아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거예요. 책망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성경에서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그럼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큰 사람 안 돼야겠다, 교회에서 그냥 어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다시 묻겠습니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함께 사는 것이 잘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어깨에 무겁고 힘이 들고 버겁기도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자기 형상대로 삼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아니 뭐 동식물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 만들고 인간만 굳이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왜 그러는가?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 때 그들이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잘 모르신 것 같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보기에 참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보기에 심히 좋더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다스리도록 주었다고요?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니들이 이걸 다스리면서 즐겨라. 그럼 나와 함께 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갖 좋은 복을 다 주셨어. 왜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잘 살면 복된 삶이 돼. 그런데 내가 교회 가서 복을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혼자 잘 살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요. 우상을 섬기고 내가 가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고 성경하고 성공하고 정말 위대한 인물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살지 못하면 불행과 고통과 힘듦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사이 불행한가 행복한가? 내 인생이 참 재밌고 좋다 이렇게 여기는가? 아니면 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든지 하나님과 잘못 살고 있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잘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건 다 죽은 것들이에요. 죽어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숨결이 뭘까요? 생명의 숨결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그들에게 숨을 불어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유대 관료들이 자기들을 예수의 추종자라고 해서 잡아 죽일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서워서 이들이 따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과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살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꾸만 세상 것이 좋아. 육적으로 살려 그래.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게 보여.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살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요, 영광이요,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 어제 저거 옆에 집을 헐었어요. 사무실에 청년들이랑 막 뭐 일하고 막 있는데 쿵쿵쿵 거리니까 청년들이 목사님 그 교육관 허물어지겠어요. 큰일 났어요. 막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자니 돌덩이가 막 떨어지니까 밖으로 못 나가겠고. 그래서 나가서 좀 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 떨어져서 이렇게 흔들거리나. 옆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큰 소리 치지 않을까 막 조마조마하고. 그랬더니 요만한 돌 떨어지는 거예요. 요만한 돌 하나 떨어지는 게 그냥 뭐 큰 지진이 나는 것처럼 야단 날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저 우주에서 운석이, 좀 큰 운석이 지구에 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구가 야단 난리 나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에서 살게 하려면 뭔가 좋은 것들을 줘야 할 것 같아서 꽃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새들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그래서 니들이 이것 가지고 놀아라 하고 준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일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놈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부엌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뭔가를 줘야 할 것 같으니까 찾잖아요. 먹을 걸 주든지 뭘 가지고 놀 걸 주든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놀면서 나랑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잘 살면 우리 인생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그걸 못 보고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어, 유혹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불행에 빠졌어요.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땀 흘림이 찾아오고 끝내는 죽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뭔가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거 뭐예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관계가 좀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잘 살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 세상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 이겁니다. 이 말은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말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요?
뉴스에 나오죠. 장관이나 대통령이 말하면 뭐예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자꾸 뉴스거리를 만들어. 이야, 교회가 뭐야? 기독교인들이 뭐야? 왜 저래? 왜 그래요? 지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죄도 많이 짓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지들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교회 이야기만 하는. 왜 그래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존귀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저들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 지으면서도 야, 그래도 니들은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러잖아. 안 들어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야, 그래도 니들은 기독교인들은 잘 살아야 할 거. 왜? 그래야 멸망하지 않으니까. 같이 니들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그들은 그건 알고 있어요. 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과 도덕을 통해서,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뉴스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이, 여러분들. 뭐 직장이 없어서 좀 이상하게 살아도, 먹을 것이 없어서 좀 배가 고프기도 해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특별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학하고 살지 말고 내 인생 왜 이런가 이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 세상 사람들 큰 집 사면 막 자랑하지 않아요? 뭐 여기 어제도 보니까 아주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웅 하고 여기 커브 들어가더라.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도대체 저 젊은이들은 돈이 어디가 나서 못해도 저게 8천만 원, 9천만 원 이상 될 건데, 이 좁은 골목 저 큰 대로에 나가서 하지 말이지만 여기서 뭉 하고 탱크처럼 지나가.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그럼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로 원할까요? 왜?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로 원해요? 못나는데, 돈도 없는데, 지위도 없는데 뭐 왜?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확신만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것만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든지 다 이기게 돼. 아멘. 젊은이들 또 어른들이 애 낳고 어느 정도 살아서 이렇게 말해. 내가 저 사람 만난 거 콩깍지가 씌었었지 그때. 이렇게 말. 그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저 사람 만났대. 그때는 언제요? 사랑할 때. 사랑할 때는 앞뒤가 안 보였어. 오직 누구만 보였어? 사랑하는 사람만 보였어. 그래 이제 정신 차려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났더라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왜 그 사람을 따랐을까? 콩깍지가 씌어서. 그때는 미래도 행복할 줄 알았어. 다 좋을 줄 알았어. 주변이 아무것도 안 들려. 부모의 말도 안 들리고 친구의 말도 안 들려. 그냥 오직 그냥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의 말만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도 우리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보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만 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렵고 힘들고 장애물도 뭐 문제가 많아도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예.
옛날에 저 꼬맹이 때 시골 살 때 놀기를 좋아했어. 또 나가면 이제 시골 말로 그랬어요. 옛날에 시골 말. 짝대기는 지게를 받치는 요만한 이 주먹, 이 팔뚝만한 막대기, 그걸로 때린대. 그걸로 때리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 그래도 놀러 나가고 싶은 그것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그 말이 안 들려. 그 말이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인생을 참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같이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살기로 하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껴안을 수도 없고, 이게 뭐 손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께서 말씀했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그렇지 않냐?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나처럼 살아가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웃을 착각해. 남편과 자식들, 가족은, 이 자식들은 다 가족이고 옆에 저 건너편의 사람은 이웃이야. 그래서 이웃한테는 잘 아는데 부부간은 잘 못해. 이웃이 아니니까. 그건 아니요. 남편도 이웃이고 부인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해. 우리 애들한테도 큰 소리 쳐놓고도 저희들이 교회 청년인데 교회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하겠지. 그래서 어떨 때 미운 생각이 들려고 하면 교회 청년이야. 우리 교회 청년. 우리 교회 청년.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바꿔지려고 그래. 여러분, 이웃이 남편이고 부인이 이웃이요. 근데 그를 누구처럼 사랑하라? 아니, 누구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있어요. 성경은.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목사님, 보기만 하면 속이 뒤집어지는데요. 그래도 해야 해.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보기만 하면 열이 올리고 속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말고 그냥 원수를 축복해 주래. 그러면은 내가 네 원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놓겠대.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숯불 그 숯불을 머리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대.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잘 살게 만들겠다는, 네 환경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8장 34절 37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어?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우리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홀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함. 우리는 도살 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무엇을 이기고 남아요? 사도 바울의 고음.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다 이기고 남는데 왜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바울은 칼, 죽음이, 바닷물이 그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무서워하지 않았어.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겼어요. 죽음도 이겼어요. 칼도 이겼어요. 돌덩이도 이겼어요. 환난도 이겼어요. 배고픔도 이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확신 속에 거한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37절에 이 모든 일에, 이 어려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는데 바울이 친히 삶을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신 알아요. 그 확신 가지니까 우리 박정일 장로님이 지팡이 짚고 전철을 2번, 3번씩 타고 저 독서에서 매주 오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는다니까요. 내 집이 좀 좁다고 부끄러워한다거나, 내가 좀 직장이 좀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삶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건가 바라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있어. 마귀라는 놈은 그놈도 졸지 않고 잠 안 자고 대기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질까 만들려고.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 누구에게 붙들려? 누가 찾아와? 마귀가 먼저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말아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목자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면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안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노마 시대 보면은 그 사자, 굶주린 사자를 사자에게 사형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자마자 사자가 그 사람을 다 그냥 강한 이빨로 우두두두 이렇게 죽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툭 떨어졌는데 사자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알고 보니까 천사가 먼저 찾아가서 사자 입을 딱 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사자가 다니엘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면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해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확신해야 해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보배롭고 존귀해. 한번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집에서는 못해도 여기서라도 해봐요. 부부간에 집에서 말 못하니까 여기서라도 해봐. 다시 한번. 부부간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웃간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대요.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었는가? 우리의 노래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찬송은 감사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양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이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봅니다.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너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 한다고요? 노래하면서 기뻐한대. 사람 앞에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애기 앞에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기뻐하고 춤을 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 노래도 부르지도 못한 할아버지가 밖에서 노래 부르다면 나 노래 못 불러. 절대 뭐 입 딱 다문 분이 손지 앞에서는 막 재롱도 피우고 춤도 추고 못 부르는 노래도 부르고 그래.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앞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대통령도 우리 앞에서 노래 안 부르고 춤 안 추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말고 세상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그것에 확신하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놀고 있고 불신에 빠져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걸작품. 피카소의 작품은 몇 억씩 한다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었어. 작품. 우리는 작품이에요. 걸어다니는 작품. 그렇다고 이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작품이니까 멋지게 보여야 하잖아요. 말도 멋지게 하시고 행동도 멋지게 하시고 작품답게 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삶이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막 애쓰고 힘쓸 사람은 오늘부터서 하나님과 잘 살아가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잘 살려면 어떻게? 매일 아침 우리가 큐티 아침에 못하는 사람은 저녁에 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한 가지고 살아보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모르게 되면 이웃을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에 나가서 춤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일을 선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나를 위대하게 보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 내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가 하나님과 잘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나가는 그러한 크리스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잘 사는 모습을,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